잠언 오늘을 사는 지혜 시리즈 파트 2,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는 질서의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 그 질서를 내재시켜 두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고, 자연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는 영적인 질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구조 속에 질서를 내재시켜 두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 질서대로 서 있으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또한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조의 이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를 반대로 어지럽히고 그 질서를 거슬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 같으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가장 쉽게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죠. 나는 아무리 추워도 나는 얼어 죽지 않아. 나는 자연인이야. 이러고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추워서 죽지는 않겠지만은 벌벌 떨고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우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그러면서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몸을 함부로 굴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의 질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갖다가 막 이용물로 삼고 함부로 대하면서 좋은 친구를 바란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이기적으로 다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 구조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 사회 구조가 정말 무탈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기적이라면 이 사회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모두가 쓰레기를 다 함부로 버리고 막 아무도 정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자연의 이 환경이 깨끗하기를 바라고 아름답기를 바라면 그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 속에 있어야지 무탈한 것이고, 거기에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말씀은요, 그 논지가 그거예요. 잠언의 핵심되는 논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 드러난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를 잠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가장 알 수 있고 가장 단순한 그런 드러난 질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난 질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질서. 예를 들자면 인과응보, 아시죠? 인과응보 뭡니까? 착한 일 하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예요.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부지런하면 그러면 풍부해질 것이고, 게으르면 굶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잠언 몇 장 몇 절에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질서예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한 사람이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게 바로 뭐냐? 잠언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대로 살아가라. 그게 지혜의 삶이다. 요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죠.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예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잠언에 드러난 질서대로 하면 부자가 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은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열심히 수고하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더라.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많더라.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벌도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에 거슬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드러난 그 질서가 깨어졌고 교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 잠언의 교훈은 경건한 자는 기억되고 악인은 영원히 잊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0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의 이름은 기념할 만큼, 칭찬할 만큼 드러날 것이고 악인의 이름은 썩어서 다 사라진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악한 자가 거짓말 잘하면 그 이름이 더 드러나는 거죠. 선한 자가 악인의 괴계에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오히려 감춰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교란되어졌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전도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의 드러난 원칙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GS가 있거든요. GS가 잠언, 전도, 욥기 다 이 GS예요. 시가서의 내용들이 다 GS예요. 시편, 아가서 모두가.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GS로 가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이게 GS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방금 드러난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했죠?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전도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을 하면서 잠언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전도서를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지혜자는 누구냐? 잠언에 드러난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사실 다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은 우매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참 지혜를 배우려 가면 이 성경의 지혜수로 분류되어지는 이 전도서와 욥기와 잠언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드러난 질서에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여기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교란되어진 하나님 질서. 지혜잖아. 또 미련한 자나. 사실 보니까 헤아려서 똑같이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선인이나 악이나 다 보니까 바람처럼 죽더라, 사라지더라, 헛되다. 그러니까 이 뭐냐? 질서에 혼란이 생긴 거죠. 잠언에 이 드러난 질서가 혼란이 생기고 교란이 생긴 거죠. 그런 현실을 이 전도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욥기는 뭘까요? 욥기는 의인이 오히려 고난당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이런 질서 위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균형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전도서 말씀 좀 읽는다는데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가 교란되어져 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사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세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잠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부지런하면 그러면 풍부함을 누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게으르면 쫄쫄 굶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이런 거죠.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 유익한 헛되다. 그걸 뭐쩌란 말입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놀아란 말입니까? 뭐야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여기 해 아래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죠. 해 아래서. 해 아래가 뭡니까? 이 현세, 이 세상. 만일에 현세 너머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영혼도 없다. 오직 해 아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뭐가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 그러니까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도 안 계신다면, 심판하시는 분도 안 계신다면, 그러면 그것이 이 현세가 전부라면, 해 아래에 있는 이것이 전부라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지혜자의 수고나 우매한 자의 미련함이나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해 아래 이 현세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마치 현세라는 고정된 무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 한 세대가 와서 그 한 세대가 아등바등 살다가 죽고 사라지고 또 우리 세대가 와서 아등바등 살다가 죽고 사라지고 이전 세대는 잊혀지고 우리 세대도 죽고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와서 그 무대 위에서 세팅된 무대 위에서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 세팅된 무대 위에서 다음 세대가 와서 아동바동 똑같이 우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들에게 우리는 잊혀지고 그들도 또 그렇게 살다가 그 수고가 다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해 아래 삶이 전부라고 하면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그 삶이나 사무라이처럼 살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살거나 다 그 사람들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기억 속에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온다. 또 매 한 가지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소중한 일이 무슨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잠시 우리가 즐기는 낙도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막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이 모든 일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한 일과 성취, 수고한 결과물은 조만간 기억조차 다 사라진다. 얼마나 헛됩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죽기도 전에 내 후임자가 와서 그거를 다 무효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 어느 일정한 이제 은퇴 기간이 되면 은퇴를 하시고 후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에 후임이 오셔가지고 그 후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의 그 흔적이 사라지기도 전에 전임 목사님의 그 흔적을 스스로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앞에 했던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그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분란이라 치더라도 일단 전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내가 신뢰하고 그래도 그분을 후임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내가 했던 것을 그걸 갖다가 내가 죽기도 전에 내가 그 교회 떨어져 가지고 나간 지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고 새롭게 고치고 갱신한다고 하면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가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서글픕니다. 남는 것은 뭐냐? 근심과 슬픔뿐입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에도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일들인데 지금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잊혀질 일이라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교훈은 뭐라고요?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잠언에 드러난 질서입니다. 부조리인 수고한 결과는 풍성하고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놀면 노는 놈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의 결과입니다.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런 질서가 허물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고한 것도 헛되다고 하고 지혜로운 것도 헛되다고 하고 부지런한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의인이 수고한 것도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하나님의 드러난 이 질서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인간이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이 뭘 냈다고 했습니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이 뭐가 되느냐?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그러고도 부족하니까 결핍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부터는 싸우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것을 가져가고 축적하고 힘 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부조리하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양반이 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집에 종이 일 많이 합니까? 들에 나가서 일하는 종이 땀 흘리고 일 훨씬 많이. 누가 많이 먹습니까? 누가 많이 누립니까? 그건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질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약육강식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질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수용하지 못할 그런 악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조리함도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죠? 죄로 인하여. 죄와 타락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교란된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는 시적으로 표현한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수고한 것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란되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쾌락에 대해서도 그래요. 즐거움에 대해서도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음 미쳤다고 해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1절로 넘어가서 잠언 2장 11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제 전도서는 허무한 그런 삶의 해답으로 향락주의라고 하는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웃음,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영화 보고 즐거워하고 스포츠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레저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사교 모임 하면서 즐거워하고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레크레이션하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들을 총칭해서 웃음이다. 웃음. 그런 웃음도 사실 해 아래서의 이 웃음은 잠시 지나가는, 그래서
미친 웃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희락도 무의미하다. 헛되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가장 깊은 쾌락과 가장 깊은 만족을 얻고자 할수록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좌절만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의 것이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은 처음 마약을 한번 딱 손을 대면 그 처음 마약의 맛은 그냥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기쁨과 모든 쾌락과 그 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물질이 그것이 흘러나오는 게 보통 때는 뭘 좋은 것을 하나 얻었을 때에 성취했을 때에 얻은 기쁨이 만일에 열이라고 한다면 마약을 처음 접했을 때의 처음 마약의 경험은 열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 세상이 다른 세상을 경험해요. 다른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쾌락을 한번 마약이 주는 쾌락을 한번 딱 맛보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만한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잘 찾아집니까? 계속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 쾌락의 최고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좌절이 깊어가고 절망이 깊어가고 결국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다 이와 같이 미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고상하게 뭘 많이 알고 고상하게 그렇게 도도하게 이런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전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마에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면. 솔로몬은 지금 이전에는 쾌락에 탐내겠다가 그것도 헛되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그 충족함으로 기쁨을, 이 지성이 주는 기쁨을 누려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솔로몬이 공부했던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많은 것을 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18절로 넘어가 읽어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한 자는 건심을 다하느니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신대원 들어오면 3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들어올 때 모두가 부흥사입니다. 펄펄 끓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강 수련회 때는 저도 1학년 1학기 개강 수련회 때는 진짜 수백 명 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개강 수련하는데 완전 불덩어리입니다. 주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 같으면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집니다. 이래가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뜨거웠던 부흥사들이 한 학기 지나면서 레포트에 찌들리고 시험에 찌들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직도 다 되고 컨닝하고 이래요. 신학생들이 컨닝 갖다가 뺏기고 그 학점 못 받아서 못 받았지 그 뺏기고 컨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컨닝하고 뺏기고 그래요. 한번 제가 공부한다고 공부를 딱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한 편이거든요. 정리를 쫙 해가지고 과목별로 시험 딱 이렇게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쫙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보라고 공부하라고. 그럼 자기는 봐야 되잖아요. 복사집에 가니까 제가 공부해놓은 거기에 족보로 해가지고 책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신학생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남이 지식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허락도 안 받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고 공부한다고 2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래 2학년 되면 그냥 평신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신학 공부가 무슨 적 계속 학문이고 계속해서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그 책으로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까지 갑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다 식어버립니다. 그게 지식이랑 지식. 솔로몬도 그래서 내가 이제 고상하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주 정말 고상한 사람,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다 받아 적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사실은 보니까 공부 많이 하고 나니까 번뇌가 많이 남고 근심이 다 하더라.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처음 들어올 때에 그 뜨거웠던 마음 다 식어버리고 컨닝 해가지고 정직 다 해소되고 그러면서 남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래가 앞으로 목회하겠나 근심만 남는다는 거죠. 고뇌가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뭐가 될 것 같고 뭐 참 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은 과학과 기술과 그런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무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공부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사람의 근본 문제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공부 많이 한다고 됩니까? 좋아집니까? 그럼 다 공부해야 되게요. 누구하고 싸우고 부부관계 그럼 공부해라. 얘가 공부시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은 그런 걸로 되지 않고 공부를 안 됩니다. 오늘날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사람을 대신하고 그리고 자료를 다 찾아주고 정리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그냥 단 몇 초 만에 딱 정확하게 지시어를 넣으면 그러면 지시한 것을 정확하게 단 몇 초 만에 딱 정리해가지고 딱 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어느 본문 딱 넣고 요런 대지를 해서 설교를 작성해보라면 그럼 설교문을 예, 물론이죠 이러면서 금방 쫙 해가지고 몇 초 만에 딱 만들어줍니다. 최근 챗 GPT로 설교를 만들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될 때가 왔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 신문에 그 글 칼럼을 적은 분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챗GPT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하면 정의를 내면 이만큼 잘 내리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있어? 예,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겸손해지려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하나님께 나를 열기,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추기 등을 제시하면서 원한다면 기도문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도문이 흠잡을 데가 없더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기도문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또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챗GPT가 다시 또 질문,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그 고민에 맞춘 기도문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영적인 침체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어. 그게 고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챗GPT가 맞춤 기도문을 제시를 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매일 아침 혹은 밤에 조용히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나누어져서 고마워요. 말이 막힐 때는 이 한 문장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님, 메마른 제 마음에 다시 생기를 주세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면 설교도 잘할 수 있고 기도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정서적 영적인 문제를 지식과 정보의 나열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보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교 같으면 설교, 강의 같으면 강의, 기도 같으면 기도. 그 정보를 통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그 정보에서 영성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시간도 전령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챗GPT로 설교를 작성하고 챗GPT가 설교문을 작성해 준 대로 설교를 앵무새처럼 읽고 기도를 작성해 준 대로 기도를 앵무새처럼 읽는다고 한다면 기계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분별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마지막에 누구한테 속을까요? 기계, 챗GPT라고 하는 그 지식의 정보통에 속게 됩니다. 거기에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 잘해요. 그래서 모르면 속습니다. 얘한테 속아요. 그래서 딱 지시를 넣고 뭔가를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도움받기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딱 시켜서 보면, 그러면 어떤 것은요, 얼토당토하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죄송해요. 그러면서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한두 가지를 맞추죠. 근데 점쟁이 한두 가지 맞추는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정적인 것에 속게 되는 거죠. 예언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언 사역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 사역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예언 받고 하면 우선은 속이 시원해요. 근데 한두 가지 맞는데 나의 마음에 속이 시원한데 나중에는 그걸 의존하게 되면 나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엎드려서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잘못된 결론을 내려주면 나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사람 탓하면 성경에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 해놓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놓고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그게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다는 거죠. 이단이 뭐가 다른 게 이단입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나머지 9개는 10개 중에 나머지 9개는 다 같아요. 마지막 한 개가 다른 게 그게 이단이죠. 그럼 이단은 한 개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한 개, 그것만 피하면 됩니까? 다 틀린 거예요. 한 개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진리는 한 개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한 개 틀리게 하는 그 결정적인 한 개가 중요한 걸 틀리게 할까요? 아니면 시시한 걸 틀리게 할까요? 그래, 앞에 거는 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니, 베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구원자는 누구니, 이만희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한 개가 틀렸다고 해서 그러면 한 개만 틀린 겁니까? 전부가 틀린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라고 하는 이런 AI 시대라고 해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만들어내는 이 지식, 이게 제공해준 지식에 의존하면 속습니다. 9번 도움 받다가 마지막 10번째는 속아서 이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 이것도 그런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좋죠. 그런데 이게 인간을 대신하고, 이게 인간의 감정을 대신, 인간의 어떤 이성을 대신한다는 그런 그걸 뭐라고 인공지능, 인간의 어떤 반응 그 심리까지도 그게 다 알아가지고 인간을 속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요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윤리적 문제가. 지식이 다하면 뭐가 다한다고요? 근심이 다한다는 거죠. 큰 근심이 다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만드는 지식에 인간이 대려 삼키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 받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신학교 돌아가면 처음에 신대원 올 때 모를 때에 다 모를 때 그때는요 막 가슴이 뜨겁고 단순하게 믿었어요. 막 불 가운데로도 들어갈 것 같고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갈 것 같고 그 신앙, 그 순수한 신앙,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다해가면 뭐가 같이 다한다고요? 근심도 함께 다해진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그러면 근심 많아요. 너무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 하세요.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공부하지 과용해서. 그래서 욕심이에요, 욕심. 그것도 공부하는 시간에 와서 봉사하세요. 진짜예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불필요하게 더 이상의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 막 자격증 어떤 사람은 10개, 20개씩 따는데 10개, 20개 따가지고 그거 하나도 써먹지도 못한 자격증 같으면 말랐답니까 그거? 그 시간에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예.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 전도서 9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생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에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 말씀에 의인과 악인, 신앙이 있는 자 없는 자 모두 할 것 없이 해 아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 뭔지 알죠? 예, 똑같다, 셈셈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어서 똑같이 섞는 것으로 끝난다면 일반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다. 그거 헛되다. 그러면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 아래의 세상 요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 전도서의 결론을 다 들어본 결과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소망 없는 헛된 삶의 결론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그거겠죠, 그죠? 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웃지 마세요. 늙어지면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계시네? 예. 예.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 아래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최종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도서 마지막 구절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들이여 나는 이미 늙었다. 다 이거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한 것이 헛되더라. 청년들이여. 깜깜한 시절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뭐가 있다 그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뜻듣지 못한 일을 하지 마라. 마음껏 즐기라. 젊음의 때에 마음껏 즐거워하라. 그러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인 정의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자,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슬퍼할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헛되다고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죽은 사람은 극도의 허무함과 처참한 영적 목마름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소망은 뭐냐? 소망은 오직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실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이 우주적인 허무와 내가 그 허무와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 무한히 헛된 삶을, 그 삶의 결국을
누가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취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리가 많은 세상, 하나님의 이 드러난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진 이 교란되어진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힘을 길러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 하고 그렇게 세상 가치관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다. 해 아래 세상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란되어진 이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이 세상이 왜 무너지고 왜 교란되어졌느냐? 왜 이 질서가 무너졌느냐?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지혜로 이 교란되어지고 무너진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원한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젊음의 때에 호흡이 있는 때에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의 삶에 교란되어진 삶의 질서, 어떤 사람은 삶의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삶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삶의 내면세계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가차는 건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뒤죽박죽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우선인지 이걸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질서를 탁 잡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가정의 질서도 잡히는 거죠. 집도 어떤 집에 가면 어질러져 막 다 어질러져 있으면 어디서 치워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뭘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치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깨끗하게 치우는 집에 가면 뭐 하나가 흐트러지면 그거 하나 흐트러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 흐트러진 거 바로잡기가 쉬운 거죠.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과 일에도 하나님 세우신 그 드러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주님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십니다. 맞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십니다. 세상 중심, 이것 중심, 저것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딱 무게를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달리 해석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일부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매사가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12시간에 하루에 24시간의 크로노스의 그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 시간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영원히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